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논쟁을 계속 해온 게 하나 있죠. 그것은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항상 반반이에요. 어느 모임이나 가봐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 답을 줘요. 닭이 먼저라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가축을 창조할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 아니라 닭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요. 왜? 단순 명확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항상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로 충돌, 갈등, 싸움 이런 게 항상 일어나거든요. 뭐 가정에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근무하고 다니는 회사에서도요. 맨날 갈등, 충돌, 서로 얼굴 붉히는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얼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충돌과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날 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와 너와 모든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저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 1차 전도여행까지 파송한 그런 부흥이 되고 잘 돌아가는 그런 잘 나가는 교회에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서로 충돌과 그리고 또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그런 지경이 됐어요. 사람이 살다 모인 곳에는 항상 그런 충돌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쟁과 충돌이 터지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여기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네. 그러니까 잘 나가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부흥이 잘 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터진 게 왜 그래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바르세파 소속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개종한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건 안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세의 명령대로 반드시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틀렸고. 우리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얼굴 붉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과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게 실제 어떻게 하면 그걸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오늘 일상생활이 유익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럴 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쟁점이 뭔가를 파악해. 쟁점이 뭔가를 파악해. 공개적으로 토의한다. 공개적으로 토의한다. 시작. 공개적으로 통회한다. 그러면 돼요. 이 논쟁의 충돌의 쟁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서로 토론하면 돼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리더들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이제 가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같이 토론해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투려고 모였다. 네. 그래서 그 바리새파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맺혀갖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율법대로 할례도 같이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사도들과 장로들 다 같이 모여 총회 공회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쟁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증오심을 부추겨서 상대방을 파쇄시키고 내가 그것을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입술려면 안 돼요. 영원한 성경의 진리,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들 주장했냐 하면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이들은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꼭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인데 그게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몸에 표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 그 성기 끝에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왜? 매일 새벽 매일마다 소변 볼 때마다 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을 몸에 딱 표시해 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할례인데 이 할례를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히 이런 그 논쟁을 할 때요,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놓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더 크게 확산이 되고 더 크게 이건 해결하려다가 더 크게 일이 터지고 말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논쟁과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로 감정 싸움하면 안 돼요. 감정 싸움. 제가 어떤 논쟁하거나 할 때 제가 감정 싸움한 거 봤습니까? 이 목사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싸움으로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은요, 원래 이걸 찾으려고 했던 쟁점이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감정들이 막 악한 감정들이 앞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잘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또 확산이 되거든요. 알고 보면 그 별거 아니거든요. 해결하면 그거 큰 문제 아니었거든요. 근데 쟁점을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으로 부추기기 시작해요. 뭐가요? 사탄이요. 충동질 하거든요. 부채질 하거든요. 그래서 속는 거야, 깜빡.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큰 문제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골이 깊어져 버려요. 목장 식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리더와 직원 간에도 다 동일해요.
절대 감정 싸움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서로 논쟁하고 나와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어요. 다 관점이 다르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쟁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해야 돼요. 감정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내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이씨 기분 나빠. 이건 벌써요 쟁점을 잃어버리고요. 이건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못된 것, 괘씸한 것. 이거 벌써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원래 이 충돌의 원인 쟁점이 뭔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처음 두 가지는 연세 드신 분 중에 많고, 그 다음에 요 젊은 분들은 저 사람 저 꼰대 아니야? 이런 거. 감정 싸움이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볼 때 뭐가 진리냐 하는 걸, 본질이냐 하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저거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저 나쁜 놈 편이야? 이 편가리게 하는 식 하는 거 이런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축도밭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요. 그런데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꼭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뭐 때문에 이게 서로 얼굴을 붉히지? 서로 이게 논쟁이 일어났지? 이 논쟁의 이 쟁점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걸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삶 중에서 나타날까요? 드러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알고 구하면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이 이렇게 충돌이 있거나 어디에서 누구와 간에 이렇게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이 성경대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어떤 쟁점이 뭐냐 하는 걸 꼭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과 충돌과 논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성경이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점을 찾는다. 시작. 서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점을 찾는다. 네, 오늘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오늘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이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 매일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 벗어난 것이 읽지 않으니까 아마 주춤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예, 이것은 연결이 된 거라 이제 언제나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오리지널 이 바이블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봐야 돼. 한 전체, 그리고 전후 맥락으로 봐야 하나님이 원래 뭘 말씀하려고 했냐 하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건 별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전화 이복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7절에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이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많은 논쟁을 해야 돼요. 각자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다 옳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많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절부터 11절에 그 논쟁한 후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제시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현장에 영 구원하는데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뛴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걸 목격하는 것을 여기에 공개적으로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고 얼굴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거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평신도 대표인 야고보 장로가 그걸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인에게 중요하지 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중요하죠? 자기 생각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평신도 장로인 이 야고보가 여기에 그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건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걸 설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무리는, 대중은 그냥 문제만 제기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이건 무리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건 아직은. 지도자는 그 문제를 넘어서 해결책이 그러면 뭐지? 모두에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이지? 이걸 내다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러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20절이에요. 내 판단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유대인처럼 하려 꼭 받아야 한다 이런 그 짐을 지우지 말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네 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네 가지만 좀 우리가 금지 상황으로 지키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는 뭐냐?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이 간음을 행하는 거, 그리고 목매어 죽인 잔인한 거, 그리고 피는 생명이니까 그냥 피를 막 잔인하게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함께하는 나라 백성 되고 구원에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최종 결정을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 최종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하고 모두 다 그걸 긍정하고 다 받아들였고 평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봐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들 얘기 좀 해봐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꼭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못 적으니까 손을 안 들 수 있는데 그냥 들어봐요. 신상에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 다 뭐 아버지 집인데 뭐 괜찮아요. 네. 자,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드는 거예요. 둘 중에.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속이 편하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별로 없네요. 저 있는 두 분이에요. 그래. 나머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다수인데 안 드는 분은 뭐죠? 긴가민가. 그렇게 알겠어. 제가 해석을 할게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오케이. 뭐가 맞지? 오케이. 그런 질문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냥 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봐보세요. 사도신경을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문 일어나서 저한테 몇 장인가 펴주세요. 없어요. 눈 닦고 씻고 봐도 사도신경,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있는 진리예요.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터치해서 풀어가면 쉬워요, 분별하기가.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한 절도. 그러면 사도신경은 아니어야 되는가? 아니요, 해야 돼요, 고백을.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사도신경이 왜 이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1, 2세기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3세기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공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기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거 왜냐? 그래야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매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한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몇 장 몇 절에? 사도신경도 성경에 안 나오고 사도신경을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라는 줄 성경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20년 넘게 연구해 봤는데 아직도 제가 못 발견했어요. 여러분 찾으면 저한테 좀 갖다 보여주세요. 없더라고요. 성경대로 믿으면 잘못된 거나요? 아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건 내가 신앙생활의 전통과 지금까지 지식에 익숙한 문화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문화와 내가 익숙한 문화와 그리고 이게 성경이 원한 진리인지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충돌이 나고 분열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매주일마다 사도신경하고 고백한 사람들을 봐보세요. 오래 믿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박또박 고백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주문이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냈다 외우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 내가 믿사오며 생각도 없어 고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해 하고 타석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매달 첫째 주일날 성찬 시간 때 우리 사도신경을 꼬박꼬박 해요. 그것도 장례식 때도 꼬박꼬박 해요. 그 대신 타성에 젖지 않도록 PPT를 띄워서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공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본질이 아니라 문화예요. 각자가 좀 차이가 나는 자기 익숙한 문화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갈등과 충돌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일어났을 때 두 번째 해결책은 서로 해결책을 제시하게 해야 돼요. 해결책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되겠어요? 라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돌아가면서 다 같이 듣고 그리고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논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최종 결정안은 기쁘게 수용한다. 결정된 최종 결정안은 기쁘게 수용한다. 시작. 정당한 논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최종 결정안을 기쁘게 수용한다. 원칙과 본질은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는 모든 방법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과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얼굴 붉히고 막 이럴 때 이 정당한 논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최종 결정안은 그걸 기쁘게 수용하려고 해야 돼요.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노영선 우리 자매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 들을 수 있도록요.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 결정된 것을요, 그것을 이제 서면으로 편지를 써서 기록에 남겨서 안디옥 교회에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 청을 물었던 그곳에요 보내요. 그래서 그걸 읽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들은 안디옥 교회가 그걸 기쁘게 수용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고 절차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문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저는 이제 리더로서 굉장히 제가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어느 게 더 유익이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그 좋은 모델을 어떻게 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그 입체적으로 봅니다. 뭐 결정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나 어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서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뭐 목장에서 결정하든 아니면 초원 모임이나 아니면 전체 교회 공동체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는,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세상에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거, 회의 목적이. 그러나 교회는 의견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찾고 결정해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뜻 앞에요. 이 회의의 목적이 벌써 다른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하는 방식으로 교회 끌어들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아 버려요. 물 위의 배는 떠야지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서 꼭 물어봐요.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세요? 이제 본인 생각에 의해서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로는 주의할 게 뭐냐? 어떤 안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잖아요. 우리 교회 당회는 참 그걸 잘해요. 그런데 이런 안건을 먼저 한 주제를 올려놓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나누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나눔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함께 결정해서 함께 그걸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경험하잖아요. 네. 너무 좋죠. 신나고. 그래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걸 먼저 회의 전에 서로 몇 사람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동의할 테니까 제청해줘. 이거 나는 절대로 못하게 한다. 나한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건 못 넘어갑니다. 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실수한 건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기회를 또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결정해 놓고 집에 가서 배우잖아.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그러는데 누가 막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 이건 무책임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같이 결정해 놓고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런 얘기도 다 나왔다. 당신이 제안한 거.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결정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리더가 될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이 시대에 얼마나 갈등 충돌 가면 다 얼굴 붉히고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막 몰아채우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속대밭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일터 회사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게 우리 가정교회 일터에서 서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것 구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함께 결정한 것을 수용한다. 다시 한 번 더.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함께 결정한 것을 수용한다. 네. 이 결정하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그러나 함께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걸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잖아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기 혼자 어렵다고 우기지 마시고. 시스터 서울교회 제가 연수 갔을 때 목격했던 일인데요. 굉장히 큰 도전과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안수 집사의 이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당회인데 안수 집사의 모임을 했는데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막 대립되는 거야. 막 그리고 서로 옳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떠한 그 지혜로운 안수 집사님이 딱 한마디 던지니까 싹 그게 조용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죽사입니까? 그래서 죽사이냐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죽고 사는 문제냐고. 원칙과 본질의 문제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얼굴을 붉혀야 되죠? 이거 죽사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이수던 서울교회 안수 집사 되신 분들 굉장히 멋지고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혹시 분열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갈등과 충돌을 서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